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멘. 오늘은 벌써 신명기 10번째 시간입니다. 10주간의 시간 동안 신명기를 나눴다는 것이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모든 성경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같이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쁨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파트에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피로 사셨기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가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함께 가는지에 관한 목적성과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가 40년 전에 받았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한 무언가를 덧붙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에 다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이 40년 전에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성경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를 다시 한번 살피고 가려고 합니다. 29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하나님이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져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을 너희가 똑똑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됨의 근거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10주 동안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5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심지어 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것으로 모자라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모세가 전제로 까는 거예요. 모압평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전제를 깝니다.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 그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내내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29장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죄송해요. 제가 읽는 걸 계속 시키는 이유가 목이 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압 평야에 모아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그 언약 안에 있는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니까요. 장로들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기 때문이죠. 관리들도 있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 여기까지는 뭐 다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 함께 사는 외국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그곳에 모입니다. 심지어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물기로 오는 사람, 노예를 뜻하죠. 결국에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다음에 어떠한 특별한 종교 지도자들 혹은 관리들 혹은 장로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과 의무를 지키면 너희 공동체를 구원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모두가, 이곳에 모여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아래에 거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들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명령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가 그런 거겠죠. 율법에는 음식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야, 관리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장로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내리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전부 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음식법을 지켜야 되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결법과 그 거룩함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공동체를 향합니다. 특별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하지 않죠. 모든 공동체가 한 언약의 의무 아래에 거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키셨다.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교회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의무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우리의 맥락 속에 들어올 때 동일한 원리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묵상해서 공부하는 것,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이뤄가는 것, 그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그 말씀의 의무를 지키는 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특별한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너와 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의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있겠죠. 교회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것이고 모임이 있을 것이고 만남이 있을 것이고 전 내일 오후인가 영화 보러 갑니다. 이런 것들도 다 교회의 하나의 행사겠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다 부수적인 것들인 겁니다. 기본 베이스는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이자 기본 사명인 겁니다. 이것이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일 없이 다른 교회의 프로그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죠.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의무 아래에 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 교회 다녀. 교회 출석해. 나 주일에 예배드렸어. 나 교회에서 행사도 참여했어. 교회 모임도 갔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너는 어떤 진리를 쫓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답할 수 있어야죠.
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나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켰어. 내가 이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따라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토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말씀 굳이 안 보여도 교회로 잘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어떤 대형교회 얘기가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대형교회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뭐 이런 어떤 의구식이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대형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교회는 출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따름은 기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에 있죠. 제가 이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야, 난 제사 원하지 않아. 나 너희들의 그런 어떤 인애 그거 원하지 않아. 오직 나를 아는 지식 그거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을 볼까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심지어 여기서 우리가 오물로 해석하죠. 개역개정에서는 배설물로 해석합니다. 헬라어는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고는 다 똥으로 여겨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인애와 번제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나 고귀한 것이어서 나는 그 기타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선택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거 말씀 묵상을 선택해야겠어. 성경 공부를 선택해야겠어. 그러나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동체가 함께 거하는 일은 기본 전제입니다. 베이스예요. 베이스. 그 위에 교회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없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세워나가봤자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압 평야에 모여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 그 언약 안의 의무를 함께 지켜나가라라고 얘기하죠. 모두가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려를 해주지 않아요. 너는 지키지 마. 넌 노예니까 그냥 장작이나 패. 너는 노예니까 그냥 물이나 길러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 언약의 의무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출석하고 있고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신앙생활에 수많은 요소들, 나 찬양도 하고 나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다 해. 기본 전제는 그러면 얼마나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가 시작점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다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신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강권이 없어요. 야, 해라. 너 무조건 해라.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듣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지만 왜 이렇게 안 하냐면 어차피 강제로 해봤자 별로 은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 일이 돼야 됩니다. 양육받는 것,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양육의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모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 숨쉬는 방법은 살아있는 것을 붙들어야죠.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럼 하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말씀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함께 그러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진짜 튼튼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주어진 율법은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정결법을 지키는 것,
어떠한 것도 특별한 소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전부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동일합니다. 대표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 된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모두가 함께 그 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이 언약의 의무 아래에 다 거해야 된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시면 하나님은 그냥 규례를 주시는 분으로 멈춰질 텐데 13절에 이어붙이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저 아브라함 때 약속해 준 대로 몸소 내가 직접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을 몸소 직접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능동적인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죠. 몸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지키실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몸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걸음을 옮겨가야죠. 그분 앞에 나아가야죠.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듯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소 일하심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번 나 십자가 달렸어 끝났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영원히 함께 매일매일 늘 새롭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 과거의 역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내 영혼에 뜨거움을 주셨지. 다 과거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몸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를 마치신 분이죠. 성령은 오늘도 몸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머무르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몸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살아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으니까 대전에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학교는 기숙사가 있었고 11시가 통금이었나요? 11시가 통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열쇠가 있는 그 임원에게 열쇠를 몰래 삥땅을 쳐서 이렇게 나갑니다. 대신에 CCTV에 잡힐까봐 한 명을 업고 나가요. 왜냐면 병원 가는 척 하려고. 한 명을 업고 한 4명이서 막 뛰어나가서 차를 타고 갑니다. 대전에 가면 타이월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뒤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맥도날드가 보통 24시간이니까요. 그럼 이제 4-5명이서 가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밤새 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수요일 날 대전에서 오는 우리 자매가 수요일에 오니까 나는 그 타이월드의 맥도날드가 너무 그립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학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없어졌대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항상 그 과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그 없고 다들 차도 없을 때니까 차 이제 교회차 끌고 나오는 형이 있으면 그 교회차가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그럼 스타렉스에 막 5-6명이 타서 그 맥도날드에 가서 또 막 햄버거 하나만 또 안 먹으니까 막 여러 개 시켜가지고 먹었던 그 과거의 추억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너무 어이없게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나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추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왜 그 맥도날드 없어졌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저 먼 과거의 추억에 하나님을 묵혀두는 거죠. 아, 나 그때 맥도날드 갈 때 진짜 좋았는데. 와, 나 그때 예배 드릴 때 진짜 행복했는데. 와, 나 그때 정말 막 드릴 때마다 기쁨이었는데 라는 어떤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논리적이진 않지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죠.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걸 의미하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겁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된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할 때 이 몸도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교회도 살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 성령을 쫓아가야죠. 왜냐하면 내 삶이 계속 변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살아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실 준비를 마치셨고 역사하실 몸소 하나님이 되실 준비를 끝내셨고 그가 살아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준비를 마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저 과거에 혹은 저 먼 기억에 두고 끄집어내지 않고 있다면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성령 안에서 나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그래야만 몸소 일하시기 때문이죠. 교회의 목적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의 진리 안에 머물러 한 하나님을 쫓아 그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모였으니 한 진리 안에 머물고 한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 교회와 나의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까를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명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확한 근거 속에서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만 머물러서 혹은 신앙의 관습에만 머물러서 내가 해오던 신앙의 까라에만 머물러서 그냥 남겨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몸소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몸소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소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몸소 돌보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오늘 어린이 예배를 제가 설교했는데 어린이 예배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가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게 하시기 위해 그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머리 되어 주시고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은혜 안에 머물려면 우리도 그 살아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그 진리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멈추어져서 출석 체크하는 학교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회사와 같이 어떤 의무와 하나의 어떤 고통으로 가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말씀으로 공급되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고 그 진리를 쫓아야만 진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교회 안에서 말씀을 좀
함께 쫓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만큼 성경 공부 막 강조하는 목사도 없고, 저만큼 맨날 인터넷에 때려다 막 영상 올리고 설교 영상 올리고 막 맨날 매일 삶의 자리에서 제가 유일하게 혼자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이 개척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그런데 네, 그렇죠. 여러분만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준비가 저는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꽃다발을 든 그 짝사랑하는 남자처럼 전 이미 말씀이 막 주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이거 당장 줄게. 하지만 강제로 못 줘. 왜냐면 너네가 싫어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꼬치에 들고 준비하는 남자처럼 성경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제 방에 들어가면 아는 알겠지만 저는 신명기 주석을 이만큼 쌓아두고 있어요. 왜냐면 신명기를 어떻게 한번 먹여줄까? 어떻게 한번 잘 사랑이한테 밥에다 그 계란찜 비벼주듯이 어떻게 한번 밥을 만들어줄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외부 설교를 종종 가니까요. 외부 설교를 갈 때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하나님 조지겠습니다. 내가 오늘 다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강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막 하고 내려와요. 왜냐면 뭐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오늘 밥을 먹이면 소화를 시켰나, 응가를 잘했나 봐야죠. 얘네가 이걸 잘 씹어 먹고 있나.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연한 밥처럼 주고 어떤 사람은 딱딱한 밥처럼 주고 이렇게 바울도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이걸 삼켰나 아니면 아예 씹질 않고 있나 자작 활동을 아예 그만둔 건가 아니면 입에 넣지도 않았나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곳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빨이 아파서요. 약한 밥을 주세요. 그럼 저는 그 약하게 막 밥을 다 막 미음을 써서 줄 준비도 끝냈고 목사님 저는 좀 단단한 빵 그럼 막 고기를 구워서 줄 준비도 끝냈습니다. 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주문하시면 됩니다. 함께 그렇게 말씀 안에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언제 붙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를 그냥 지칭하는 하나의 명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안디옥의 다른 시민들이 야 쟤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전제는 머물러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로 모이며 말씀 안에 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전달된 그 안디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다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배우고 완전히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살아가자 그 모습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불어났다고 기록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교회로 모여서 한 진리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연스럽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몸소 오늘도 그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서 몸소 그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 말씀 안에 머물러서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있는 성령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살아있는